10월 금요기도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눈물 나는 일이 기회로 바뀐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왜 바뀌었지? 이런 게 다들 지금 그것만 관심이 있는데 오늘 테스트입니다. 베타 테스트. 이게 백악관에서 쓰는 마이크래요. 백악관은 아니지만 우리 이재영 팀장님이 이걸 왜 사놓고 안 쓰냐고, 이거 교회에 좋은 게 많이 있는데 안 쓰면 내가 쓸 거라 그러길래 협박을 하길래 그럼 내가 쓸 거야 해가지고 이게 연설이 잘 돼, 스피치가 잘 되는 거라 그래서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다시 복귀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에게 닥쳤던 실패가, 슬픔이 어떻게 기회로 바뀌었는가 그것을 보겠습니다. 본문에 도식이 중요한데 이걸 기억하면 됩니다. 약속이 온다고 해서 슬픔과 실패가 안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가장 중요한 도식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게 기도로 오든 아무튼 왔어. 분명히 내 인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맞아. 그런다고 해서 그 다음에는 그걸 확신하고 난 다음에 실패와 슬픔이 안 오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식이 왜 생기냐? 이 약속의 힘이 뭐가 있길래 그게 중요한 건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는 언제나 이 슬픔과 내 삶의 실패를 만날 때 이것이 기회로 바뀌게 되는 능력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기회를 찾았는가 본문 간단히 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보면, 첫째로 슬픔 속의 기회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언제나 다 열리는 것 같았어요. 근데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이런 거 많잖아요. 쭉 창세기 12장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23장에 왔습니다. 다들 인생에 당면해야 될 슬픔이 있는 거예요. 사라, 아내가 죽게 된다. 이게 슬픔이었습니다. 아내가 언제 죽었냐? 127살에 죽었어요. 목사님, 그 정도 살면은 살 만큼 산 거 아닙니까? 기쁨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굉장히 서로 알콩달콩 사랑했나 봐요. 엄청 슬퍼하는 거예요.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무섭죠?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이게 23장 시작이에요. 성경은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전기를 써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일상을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죽어서 실패하는 이야기를 써놨다, 그 말은 아브라함의 전기를 쭉 써놓은 게 아니라 사라가 슬퍼하는 일, 사라가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메시지가 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이 기록을 주게 하셨냐?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자신의 실패를 약속과 연결시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별과 같이 많게 하신다는 건 맞지만,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건 맞고 아내는 죽은 거야. 이게 따로따로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날 인도하시는 건 맞지만 지금 내 연봉은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건 맞지만 내 가족은 이렇게 풍비박산이 났어. 이게 지금 별개로 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러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나의 일상과 나의 약속이 갑자기 기도 중에 합쳐서 쫙 보이게 되는, 눈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막 슬퍼하면서 울다가 번쩍 뜬 거예요. 이럴 때가 아니지? 뭐야 이거? 이럴 수도 있잖아 라고 하고서 하는 게 뭐냐? 갑자기 부동산을 사기 시작합니다. 이거 사야 되겠다. 3절 4절 보십시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족 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을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이 슬픔 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과 현실, 약속과 일상이 합쳐지게 보여지는 눈을 확 열어주신 거예요. 슬픔은 따로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나요. 내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그럼 뭐야? 사람이 죽었는데 많아진대요. 별개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야? 사라가 죽었는데 많아지면 어떡해? 많아지는 걔네들도 나중에 다 죽잖아. 우리 믿음의 가문 어떡하지? 같이 모여야 될 것, 하나 되어야 될 건데, 그러면 매장지를 사야 되겠네. 그래서 사라 한 명만 죽는 게 아니잖아. 우리 가문의 이 뿌리가 되는 일들을 먼저 선점해 놔야 되겠다. 그래서 이 슬픔이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이게 땅 살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죽은 것 때문에 오히려
미래의 자신의 이 후손들을 위한 준비가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적 속이 계속해서 그냥 가지세요. 이 땅 그냥 가지세요 하는데 아니야. 그래도 살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슬픔 때문에 약속이 열리게 되는, 약속이 실행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의 자녀는 슬픔을 다르게 바라봐야 할 이유가 생깁니다. 그걸 정리하면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눈물 나는 일이 기회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면하게 하시는 인생의 이거는 인간이 어쩔 수 없이 당해야 되는 일들 중에 하나야 라고 하나님의 약속과 내 인생에 당하는 이 일상의 슬픔들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분리해서 바라보는 분들이 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내 삶의 모든 것이 선한데 버리면 안 돼요. 그 슬픔도 계속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면 갑자기 약속과 관련돼서 그 죽음 때문에, 그 슬픔 때문에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유명한 박위라는 형제님이 계십니다. 위라클이라는 사이트 몇십만 명 되는 것 같아요, 구독자가. 이분이 너무너무 보면 너무 잘생겼어. 젊었을 때 외국에서 이제 살다가 들어와서 외국계 패션 회사의 정직원으로 인턴을 하다가 취업을 하게 됩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나 이제 잘 나간다. 너무 잘생기고 그래서 내가 한번 쏠게. 그래서 클럽에 가가지고 술자리에 쫙 벌려놓고 내가 오늘 다 쏜다 마셔 한 거예요. 그러다가 몰라요. 춤을 췄는지 무슨 춤을 췄는지 2층에서 떨어진 거야. 그대로 떨어져가지고 경추골절 다 부서진 거예요. 목이 그냥 그대로 부서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신마비가 왔다는 것입니다. 완전 잘 나가고 나는 멋진 내 몸을 사랑했다 그래요. 내 젊음을 너무 사랑했다. 안 되는 게 없었다. 근데 당신은 이제 걷지도 못할 거고 손가락도 못 움직이실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하실 거예요. 그 말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 인생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이렇게 살기가 싫은 거예요. 신앙이 있었는데 이겨내고 싶다. 그때부터 내 인생 발을 못 움직인대. 기도를 해도 발은 안 움직이더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슬픔이잖아요. 여기 머물러 있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한 게 뭐냐. 한강에 나와가지고 나 혼자 서는 법을, 나 혼자 이거 이겨내는 법을 배우고 싶다. 아빠 엄마 없으면 어떡할 거냐. 그럼 나 혼자 어떻게 똥 싸냐. 나 어떻게 혼자 운동하냐. 너무 활동적인 사람이었는데 혼자 처음부터 휠체어 옮겨 타는 법 그때부터 하나씩 배우는 거예요. 처음에 한강에 나와가지고 달리는데 30m를 못 가 휠체어가. 근데 아니다. 간다. 처음에는 계속 한강대교, 원효대교 쭉 또 마포대교 가다가 성산대교까지 쭉 가는 거예요. 10km를 목표로 계속해서 달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걸까? 극복은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걸까 하는데 자기가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장애 이런 거는 영웅적으로 보거나 굉장히 배려해야 될 대상으로만 보거나 우리나라 시각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같이 기적을 만들어 보자 해서 위라클, 위 플러스 이름도 하필 박위잖아요. 이게 참 부르심이 있는 거지. 미라클. 그래서 위라클. 그래서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인스타랑 유튜브 검색하다가 전신마비 받고서 온갖 인생의 우울증의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맨날 인스타에 샵 태그해서 휠체어 이런 거 검색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검색하면 갑자기 피드에 웃긴 놈이 하나 나와가지고 전신마비 된 사람이 똥 싸는 법 이런 걸 막 이제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전신마비 된 사람이 혼자 미안합니다. 밤에 자꾸 더러운 얘기해요. 좌양 넣는 법 이런 거를 너무 잘생긴 사람이 다리를 일부러 막 다리를 강조하지 않아요. 살아가는 법을 막 얘기해요. 근데 자신의 인생 바뀌었다고 울면서 전화 오고 만나자는 사람이 그렇게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사명을 발견한 그분의 고백임 들어보십시오. 기존 미디어에서 봐왔던 장애 관련 컨텐츠들은 재미가 없었다. TV 속에서 장애인은 극심한 장애를 극복한 영웅적인 사람으로 묘사된다. 아니면 모금 방송에서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습으로 나오기도 한다.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장애인에 대해 장애를 극복한 영웅 혹은 도움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모든 것을 바꾸고 싶었다. 휠체어를 탄 내가 여러 미디어에 자주 노출된다면 사람들은 휠체어를 탄 나의 모습을 더 이상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이 사람이 그 똥 싸는 법 올렸거든요. 조회수가 몇인지 아십니까? 170만 회예요. 제 조회수 아십니까?
170회예요. 몇 배입니까? 몇 배? 예?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똥 싸는 법 하나 올리면 웃기게 얘기하지만 목사님 이렇게 고난을 찾아다니라는 것입니까? 그 말이 아니고 고난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우리 인생에 슬픔이 오잖아요. 우리의 슬픔을 그렇게 바라봐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살아보세요. 슬픈 것보단 낫죠. 내가 만들어내야 돼요. 이유를. 너무 슬프니까 슬픔을 피하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산다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슬픔에 뭐가 약속돼 있습니까? 약속이 있어도 슬픔이 온다. 그런데 이 약속의 능력이 뭐냐? 약속은 슬픔을, 실패를 기회로 만드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슬픔 속의 소유입니다. 오늘 이건 짧게 나오고 뒤에 한 20절 가까이 쭉 나오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 밭을 사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냐, 그게 나와요. 성경에서 길게 쓴다는 말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길게 쓴다는 말은 거기에도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해쪽 속이랑 관계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지세요 형님, 그런 거예요. 우리 사이에 뭘 그런 거를 주고받고 그래, 이렇게 한 거예요. 재영 형제가 저한테 이 마이크를 쓰라고 했다고 칩시다. 이거 얼마야? 그냥 쓰세요 형님. 땡큐,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근데 그냥 받지 않고 땅을 준다고 하는데 계속 얼마, 이거 시가가 얼마야? 물어보는 거예요. 시가대로 쳐줄게. 계속해서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돈 주고 결국은 사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라는 거예요. 15절 16절 보십시오.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이 아브라함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쪽 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이거 한 번 물어본 게 아니에요. 쭉 보면 한 20절이 나온다니까.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약속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의 원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사님 땅을 사라는 얘기입니까? 절대 그게 아니에요. 약속을 위해서는 슬픔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소유와 확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약속이 있죠? 근데 그 다음 슬픔이 오잖아요. 실패가 오잖아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중요해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그 슬픔 속에서 내가 뭘 해야 하냐? 약속이 커질 수 있는 방식, 약속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소유하고 확정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 있어요? 그러면 필요할 때 나의 마이크를 써야 돼요. 언제 쓸 일이 있대. 그러면 그때 돼서 나중에 마이크 빌려서 하지, 빌려서 쓰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약속은 무엇을 통하여서 성취되느냐? 소유하고 내가 직접 확정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누구 영향을 받을 수 없고 누구의 공격도 받지 않을 정도로 견고하게 만드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적용하면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영역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 방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거는 필요한 일로 만들면 안 되고 정해진 일로 만들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필요할 때 찾아 쓰지, 필요할 때 방문하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정해진 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하죠. 그럼 어떻게 되냐? 필요할 때, 갈급할 때, 참 인생 어려울 때 예배에 나오면 안 되고 예배가 정해진 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 느낌이 들죠. 느낌이 들 때 나오면 안 되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첫째 주에는 금요기도에 나오는 게 정해진 일로 만들어야 된다고. 목사님 맨날 은혜가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의 역사는 어디서 벌어지냐? 정해진 것 통해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필요할 때 오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설가 김영하가 인스타 짤로 도는 건데, 책을 어떻게 하면 잘 읽습니까? 이제 물어봤나 봐, 누가. 명답을 내놨어요. 들어보십시오. 책은요, 읽을 책을 사는 게 아니고 산책 중에 읽는 거예요. 오늘 설교 다 끝났어요. 이거 하면 이제 팍 감이 오죠. 책은요, 읽을 책을 사는 게 아니고 산책 중에 읽는 거예요. 이게 좀 무슨 말입니까? 필요할 때 느낌이 이것 좀 해볼까 할 때 책을 사면 그 책에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실제로 책을 읽게 되냐? 10권을 사놓고 1년을 안 읽는 거야. 그리고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 그러다가 정말 절망 중에 하나 끄집어내서 읽기 시작하면 이거 재밌네? 그런 거예요.
예배도 그런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필요할 때 책을 읽을 수도 있고 평소에는 안 볼 수도 있고 거기에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일, 미래에 어디서 열매 맺게 하실 것인가, 내 열매는 내가 지금 늘 하고 있는 곳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늘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열매 맺기를 원하죠. 그럼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열매를 언제 맺어주실지 어떻게 맺어주실지 모르겠는데 그거와 관련된 늘 하는 구조를 만들면 돼요. 그죠?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냐고요? 죽치고 앉아있으면 돼요. 죽치고 그냥 줘라. 왜 집에서 잠을 자죠? 여기서 금요일 밤은 그냥 교회에서 잠을 잔다고 생각해. 밤을 편하게 내려놔. 막차가 끊기면 어떠냐? 여기서 자도 되지. 어차피 그냥 죽치고 자고 있으면 주님께서 알아서. 이렇게 하면 어느 순간 된다는 거예요. 저는 무조건 책을 사야 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 목사님 뭐 빌려볼 수도 있죠. 저는 설교가 그래요. 오늘 이 책을 보면 이 책에 나온 걸 이번 주에 써먹습니까? 모르죠. 진짜 어떻게 그때 써요? 몰라. 그러니까 읽고 좋은 내용이 있어도 오늘 본문이랑 관련이 없어. 그럼 막 2만 원, 3만 원짜리 싸도 그냥 박아 놓는 거예요. 접어놓고. 그러다가 한 6개월 지나고 이 얘기 쓰면 되겠는데? 팍 갖다 쓰면은 그때 그냥 성령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하고 싶은 거, 열매 맺기 원하는 거 늘 하는 구조로 정해버리십시오. 그래서 제가 자꾸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배 장소를 정해라. 내가 사는 곳을 정해라.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헛된 짓을 했을까요? 빌려 쓰면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절대 빌려 쓰지 않아요. 연애와 결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연애는 내가 바꿀 수 있는 거죠. 결혼은 정해진 거예요. 열매는 어디서 나타나요? 정한 곳에서. 죽어라 싸워도 나는 이 사람이랑 아무튼간 살아야 돼. 정해져 버린 거죠. 그게 저주입니까?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잠깐 있었는데 정해진 곳이 저주 같아도 정해진 곳에서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자와 불신자의 가장 극명한 차이예요. 정해진 게 싫으니까 결혼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해진 게 싫으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기도의 자리에 나오겠다는 거잖아요. 그 생각 자체가 변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없다고요. 필요할 때 응답을 받는다고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는 거잖아. 내가 필요하니까 너 보고 응답하라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으니까 나는 일단 죽치고 밭 사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은혜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성경 읽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죽치고 정하면 열매가 나타난다. 마지막 세 번째, 슬픔 속의 확정입니다. 내 슬픔이 무조건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 이게 어떻게 확정되느냐? 내 인생의 슬픔이 그렇게 되기로 이미 말뚝박고 확정하신 그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다. 절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삶이 아무리 슬프고 어려워도 그걸 겪는다고 해서 주님께서 내 삶을 향한, 내가 아무리 더럽고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는 죄와 방황을 내가 지금 겪고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나를 향한 이 사랑이 변하느냐?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내 행동 보지 말고 십자가 보면 그 확증이 있으면 오늘의 이 슬픔도 분명히 기회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벌떡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번쩍 생각나시길 바랍니다. 그 집을 사야겠구나 그러지 말고 확정해야 될 게 이거였구나. 그 하나님께서 주시길 바래요. 이 기도의 자리 지켜야 되겠구나. 내가 이 사람 사랑하는 거 이거 정해야 되겠구나. 사랑하기로. 이 사람과 해보기로 그냥 정해야 되겠구나. 마음을 확정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그곳에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흔들리는 마음속에 다시 언약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저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